우리 아버지 포도비전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바탕 위에서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시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시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허물과 실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의 무료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이 시간 예배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실수토성이고 하나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허물과 죄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가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이 시간 온전히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때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편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아부츠포드 교회 각 가정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까지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대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입대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을 본문으로 해서 죽을지언정 아버지 뜻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부나 아동부 친구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카톡으로 답을 주시면 답 준 친구들마다 목사님이 이번 주 방문 때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내내 항상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기도가 또한 겟세마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기도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당하셨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만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아버지의 거절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괴롭게 기도하셨는지 말씀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요, 내 기도의 응답, 곧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는 그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원함을 쳐서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내 간절함을 꺾다가 보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동산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고 나서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지만 전혀 다른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장면으로 분할하면 크게 3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장면과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었던 장면, 이 두 장면 사이에 오늘 당할 일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때가 지나가기를 자신의 원함을 간절히 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고는 자신을 쳐서 자신의 뜻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장면으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째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첫째 장면은 우리 말씀 27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호언장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그 내용,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참 슬프고 또 아프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은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호언장담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 임의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장면은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붙여봤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 쥐구멍 없나요? 네, 어디 쥐구멍 없나요?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가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며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 요청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은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가 오늘 일어날 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셨던 그런 모습 우리가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셨고 항상 당당하셨고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당황하는 모습, 오늘 본문의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달라. 이 일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정작 주님이 자신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함께 있어줄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에 그는 주님과 함께 있어주지 못했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떤 슬픈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 문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파하는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힘들어하시는, 괴로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깨어있으며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그들을 깨웠지만 육신의 약함이 핑계가 되어서 잠들어 있었고 결국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쥐구멍만 찾는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땀 내 속에 나를 꺾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절 순서상으로는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그리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모습 사이에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면을 마지막으로 빼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시던 중에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지만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 일어날 일을 아신 후에 크게 놀라고 슬퍼하시며 당황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오늘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함께 깨어 있어 줄 것을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음을 아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기도로 장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장담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호언장담하지만 크고 슬픈 소식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장담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이제 새벽에 당할 일을 아시고 놀라고 슬퍼하시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의 결단을 하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더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하셨을까요?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골고다로 오르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패닉에 빠져 있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이들이 이 힘들고 충격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장담과 자신의 결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있어야 할 때에 잠들어 있었고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시거나 당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복음서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능동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지만 이 겟세마네의 동산의 이 상황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지극히 피동적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곧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내 힘과 지식, 삶의 경험,
내게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삶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기도이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실 즈음에 큰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삶의 계획이 어긋나고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방향과 걸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오토매틱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시험과 실패를 예약해 놓은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 답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바쁘신 중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둘만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중이거나 사역이 마무리된 뒤에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따로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포착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이런 시간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음을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매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어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 부족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협력하시는 모습을 그의 모든 생애 사역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직면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처음 기도는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시고는 피땀 흘리는 가운데에서 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게서 답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수긍하며 순종할 줄 알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아부츠포드 비전 공동체,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 속에서 나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간이었음에도 부족하게 연약한 자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하기보다 묻기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지를 장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들, 훈련받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끊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뜻 앞에 우리의 원함을 긋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하고 원하기는 하나님, 저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슴을 찢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에 온전하여 저희가 강건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흥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드린 손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고 나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버지 포드 비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들 위에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